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율법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종속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신칭의론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율법 무용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율법에는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율법에는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조차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죄인가요? 탐심이 죄입니까? 예, 탐심이 죄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법으로 따지면 탐심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세상법으로 따지면요, 탐심은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해도 세상법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도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입니다. 그런데 칼로 사람을 실제로 찔러 죽이지 않을지라도 내 형제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이란 뜻입니다. 그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칼로 찌걸러서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혀로 살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른 여자를 범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가능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의 법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의로워 보이고 내가 얼마나 깨끗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아시시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데 또 한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전염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 환자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왜 그냥 지나갔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그 나 환자보다도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던 길에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 환자에게 다가가서 나 환자의 손을 잡고 그곳에 키스를 하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프란시스의 위대한 사랑의 순례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 환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세상의 법에 저촉될 일은 하나도 없죠. 그 사람 지나간다고 뭐 죄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감옥에 갈 일이 있습니까? 벌금을 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보면은 법에 저촉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조차 깨닫지 못했던 나의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자만이 여전히 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이런 분노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성화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두 번째는 율법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7절 말씀에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믿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뽑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10계명을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가서 걸리는 겁니다. 다른 죄는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탐심 앞에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유하지 못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뤘다라는 그 말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육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뭐냐?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탄식을 하였던 바울이 25절에 가서 갑자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사하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해답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한계를 보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아무리 애쓰려고 애써도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나를 그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 중에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보았을 때 그때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구원자를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세 번째는 율법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했어도 그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과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차오르는 겁니다. 이 죄를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마을의 젊은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실망하여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내 마음속에서 죄와 악이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쳐다보다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형제여, 대단히 안 됐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존 버년은 쉽사리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존 버년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달았을 때 다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적 이론에는 밝을진 모르겠지만 죄와 인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만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그러시나요? 안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우리는 나쁜 것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익한 건가? 구태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죄함은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의 치열한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는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굳이 죄하고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 나의 한계인데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또 용서하실 텐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율법의 네 번째 기능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프루스트가 나팔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꽃은 줄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야 되는데 나팔꽃이 올라갈 때 줄기 끝이 줄을 휘감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줄기 끝부분이 그 위의 부분을 붙잡기 위해서는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떨림이 없으면 나팔꽃의 무게 때문에 땅으로 처지고 말아버린다고 합니다. 그 떨림이 있기 때문에 위의 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떨림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떨림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없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결단했는데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또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 역시 그 내면의 갈등과 다툼이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7장 18절 19절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그 위대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 내가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중심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신앙에 떨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웠고 주님의 쓰실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 떨림과 다툼과 갈등을 통하여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떨림과 갈등이 있으셔야 됩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그냥 어차피 또 쓰러질 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어차피 못 이길 거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느냐? 떨림과 갈등이 있는 사람. 마치 나팔꽃이 그 줄을 위에 한 걸음 더 올라갈 때 떨리는 것처럼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 안에 탄식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지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세월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당장은 변화되어지는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고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셨고 연단하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신앙의 다툼과 갈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